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의 일성, 품성,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아가야 되나. 하나님 앞에 오늘 다섯 번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오늘 또 에베소서 5장을 대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결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를 해보면 힘든 이유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배가 힘드냐 이 말이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신뢰를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실히 섬긴다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마음을 아파하고 청년이 다 되도록 장성해서 나가는데도 예배하기를 그렇게 쉽지 않고 사람이 한순간에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성이라는 것은 목사가 돼도 교황이 돼도 어떠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건물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지. 교회는 안 변하고 본질이 내가 교회인데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변합니까? 안 됩니다. 점점 악화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 교회가 짓밟힘을 당하지 거룩한 경건의 무리로 보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잘못 지어져서 그렇습니까? 점점점 대형화되고 점점점 좋게 지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점점점 왜 그러냐 그 말이지. 자,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자, 길어지니까 오늘은 4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라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수필처럼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자, 5장에 들어갈 때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접속사, 성경을 읽을 때는 접속사, 전미사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1, 2, 3, 4장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땡땡땡.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예. 앞에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라.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 생활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5장은 행함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옥중서신이 4개 서신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마지막에 빌레몬서에 보면 이 도둑질하는 이 도둑놈이었잖아요. 오네시모가 주인 것을 훔쳐서 도망가. 이 잡기만 하면 때려 죽일 거다 하고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놈이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 딱 들어온 거예요. 바울을 만나는 순간에 도둑놈이 아니라 바울이 회개시켜서 감옥 안에서 나의 신복을 만들어내죠. 대통령 같으면 비서실장. 그건 칭호가 없는 거예요. 메뜩메뜩 등급의 공무원이 아니야. 비서실장은 나의 분신과도 같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해도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깝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거를 깐 사람이 있었잖아요. 박 대통령 때 중앙정보부장이 잔치석상에서 총을 들여서 한 방에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죽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서 위해서 그렇다 그러지만 그게 쉽지 않는 행위다 그 말이지. 비록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민주주의의 시절을 여는 거죠. 역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서라도 쓰신다. 지금도 트럼프를 들어서 쓰신 거고 저 김정은도 또 들어 쓰실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로마인 시대에 신앙인들이 핍박을 잡고 굶주린 일부러 사자를 굶주리게 해가지고 온행경경에 내보내서 예수 믿는 자를 자기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사자가 씹어먹게 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면서 사자가 신자들을 아기를 안고 있는 자들을 씹어서 먹을 때 술에 취해서 즐긴다 이 말이지. 게임처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면서 술에 취해서 로마의 공회장들이 저질렀던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본받는 자처럼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5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4장 앞에만 읽고 또 건너뛰었어요. 근데 32절을 보면 바로 연결이 돼요. 한 절, 4장 32절 한 절 더 봅니다. 그래야 그러므로가 뭔지를 알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게 한 가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친절해야 된다. 목사님만 교회에 오는 것을 친절하게 하고 목회자들만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친절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모든 성도들이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왔다가도 썰렁하네, 완전히 가시방석이네,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딴 데 가요.
그걸 몰라. 내 하느님만 하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지. 예. 두 번째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감으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안 들어가면 써가지고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래야 그냥 눈만 감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뭐 그게 훈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지. 행동 지침이니까. 그리고 뭐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큰 대주가 우리가 친절하지 못한 거 반대로 기도한다 하면 우리가 성도 간에 민족 간에 불쌍히 여기죠. 이런 개념이 있다면요, 제대로 하나님의 개념이 트럼프가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결코 그렇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권력 연장을 위해서 그렇게 수십만 수백만을 죽일 수 없죠. 그게 내 자녀라고 생각해보세요. 의도적으로 왜 민간인 애들을 죽이냐고. 전쟁하면 군인끼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건물에다가 막 보지도 않고 막 퍼부서 거기서 죽어나가는 애들은 다 애들이지. 악한 자들을 죽인다는 핑계로 그냥 땅 속까지 공격을 해야 되잖아. 그래놓고 늘 뭐예요? 좌편 우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스라엘 편 아닌가? 천만에요. 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니니에를 읽어봐도 거기에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올바르게 전하라. 니느웨는 이방 국가예요. 40일이 지나면 너네 민족 완전히 멸망한다.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트럼프가 명령해서 죽인다 이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란 미국은 우방국가고 이스라엘은 우방국가니까 이란은 완전히 흙에 묻혀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모든 것을 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해도 저들이 두 손 드냐고. 안 들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요. 이란이 우리나라 그러면 만약에 북한과 중국이 억압해 가지고 우리를 두 손 들어 하면 여러분 들겠어? 더 할걸요? 우리가 학도병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총 하나 쏠지 못해도 저들은 몸을 다 바쳤어요. 우리의 전쟁사를 보면 학도병들 훈련이나 제대로 받고 총을 들었습니까? 이란에 비하면 우리 민족이 수천 배 더하다 그 말이지. 항쟁하는 것은 오죽하면 2, 30명도 안 되는데 3.1운동 보면 31명이 결국은 좀 뭡니까? 민족 해방을 이뤄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뭐라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1, 2, 3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한 단어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이런 행위가 되니까. 그걸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관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고 우월이고 남보다 아이들이 저 7살짜리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7살 때부터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뭐길래? 죽어가는 사람을 섬기는 직업이 되어야 되는데 포장되어 있잖아요. 나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 학교라도 보내야 내가 두 눈 갖고 죽어도 이놈이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개인 병원들 문 닫은 병원이 한두 개냐고요. 수만 개, 수만 개. 거기를 나오고 10년, 20년 근무를 해서 개업을 해서 병원장이 됐지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거 됐다고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 월급쟁이도 하기 힘들어간 요즘 세상은 의사도 쉽지 않다. 우리의 개념.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런 차별 속에 들어가야 될 직장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그거를 때려치고 노동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 오늘 우리들의 관점이 보는 이 관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어떻게 모든 미국의 화려한 거 다 버리고 밀림을 향해서 슈바이처가 가서 거기서 나올 게 뭐 있겠어요? 다 매일 퍼줘야 되는 거지. 의사하면 왜 그 사람을 대표로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관점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들먹입니까? 역시 하나님 안에서 친절하게 하고 그 죽어가는 토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을 하나님 앞에 섬겼으니까 서번트 리더십으로 의사로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미사여구가 아니고 절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맺혀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 구역자님, 집사님들만 친절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안 바뀌니까 교회가 썰렁이고 가시방석이고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목사님도 친절해야 되고
장로님도 친절해야 되고 집사님도 친절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친절해. 그럼 나머지는 우리는 그냥 친절함을 받아야 될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목회자들부터 완전히 잘못되게 교육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빛을 발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이 할 때 평신도 운동을 한 거잖아요. 평신도 리더십을 키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몇만 명 교회를 성장시킨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해서.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지. 물론 설교도 잘 하시지만 뭘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 있고 장로님들이 수만 명 있어도 그 사람들 믿으면 되죠. 뭘 평신도를 세워요, 세우기를. 그렇게 하면 힘이 없다. 다 감투만 쓰고 있으니까 그건 되지 않는다. 그거를 깨부신 거죠. 예. 두 번째 오늘 보세요.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큰 소리를 안 외쳐요. 왜? 저 12만 명 한 속에 폭삭 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사명이 빨리 회개시켜서 이 민족도 세상 밖의 민족이지만 내가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 의도는 살리는 게 의도다. 그 대신 하나님의 조건은 뭐예요? 선민이고 너희들은 택했으니까 너희 나라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저 12만 명을 요나는 죽이는 게 자기 뜻이요. 선교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끝날 때쯤 뭐예요? 떼약볕이 땡땡 뜨는데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왜 이렇게 덥습니까? 하나님 박농코를 쫙 내가지고 그늘을 쫙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안 도와줘?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 식물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떼약빛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뭡니까? 줬다가 왜 또 다 죽입니까? 하다 못 깨달으니까 자연 계시를 보여준 거죠. 너 지금 살짝 더운 그늘막도 이게 죽였다고 지금 불만하냐? 그런데 내가 니느웨의 성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이긴 하지만 이거 죽이는 게 내 뜻이겠냐?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지만 마지막까지 니느웨에 가서 그거 하나에 외치라는 것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혹시나 회개할까 봐 어떻게 선포했어요? 니느웨는 크게 외쳤다가 40일이 지나면 안 들리게요. 왜? 회개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싫은 거야. 똑같아요. 지금 우리 하는 꼬락상이 봐서는 저 북한 김정일로부터 해서 김정일 딸까지 그냥 한타에 그냥 죽이면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지 않냐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야, 저것도 정치라고 하고 있나. 이제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저 반 토막 나가지고 저 북한이 세계 핵 국가로 버티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것은.
예. 우리 생각은 아군은 우리는 미국이고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게 멸망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적과 동지로 우리 나라도 경제는 이렇게 발전했지만 모든 세상에서 안 먹혀든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또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일본 놈들 보세요. 저놈들이 어떤 놈들이요. 우리 과거사를 보면 36년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사람들. 일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는 민족 정신이 북한이 다시 바뀔 수도 있죠. 국제관계가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념으로 자기 정권 연장하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와서 3대가 지금 저렇게 가고는 있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 대가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철권 같은 정치를 더 세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 본질을 알면 참 불쌍한 삶이다. 그 정권은. 오죽하면 믿을 사람 없으면 후계자를 자기 지금 10몇 살짜리를 세워서 탱크 위에 세워놓고 주입식 하잖아요. 후계자라는 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기 세대에도 못 믿으니까. 자,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4장 끝절에 우리가 이어서 5장이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모든 세상 것을 모방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신관과 세상의 인간관이 다르다. 그 세상하면 어떻게 출세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은 그것이 심볼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2순위로 밀려나고 세상 것에 1순위로 모방을 한다. 모방해서 따라다가 보면 별것도 아니네.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이는 너무 늦다 그 말이에요. 5장 1절 보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래서 우리는 늘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녀는 우리 훈육에 의해서 우리 이론의 설명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해서 아무리 훈육을 하고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왜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결혼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보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들 중에서도요, 지가 좋아하는 아이를 남자아이가 가서 막 여자아이들 두들겨 패. 그게 사랑의 표시거든요. 근데 보통적인 아이는 때리는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쌓인 형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을 몰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보는 데 앞에서 뽀뽀도 하고 그래야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없었던 아이들. 그러니까 전혀 행동 실천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인간끼리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뿐만 아니라 여기 사랑은 오늘을 찾아보면 에로스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에로스 사랑이 아닌 아가페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 에로스 사랑은 택도 없다 그 말이야. 제 말은. 떡 주는 자는 나도 떡을 줄 수 있고,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 줄 수 있고, 기브 앤 테이크는 누구나 다 한다 그 말이야. 너희들만 사랑하는 자를 사랑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늘. 그래서 가치를 보여주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가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아가페 사랑이니까 우리가 아가페 옆 사람을 사랑을 하려면 이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뭐죠? 희망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 행위를 통해서 깨닫든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보았잖아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설교 듣는 것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봐도 힘드는데. 인간의 에로스 사랑을 나누고 부부간에 가정간에 살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쉽게 우리가 읽지는 그렇잖아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의 몸. 자, 3절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 3절에 보면 그 행동 지침이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우리가 보면 이 음행이요, 우리가 아이들이 핸드폰 주면 부모 본 데서는 안 보지만 이 포르노 같은 걸 보잖아요, 애들이. 또 안 보려고 그래도 막 이 노출이 미성년자에게는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장치가 없어. 걔들이 이불 속에서 몰래 보다가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희닥거리고 보다가 그게 빠지면 학교 수업도 안 되고요. 이제 이 성의 이탈이 시작돼요. 성의 이탈이 시작되는데 이게 원래 언어를 보면 포르네이아라는 뜻이에요. 포르노그라피. 이게 포르노가 나온 거예요. 원어니, 근원이. 예. 처음부터 포르노 이 단어가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이 포르네이아, 포르노그라피에서 포르노가 나왔다고. 이게 음행이란 뜻이에요. 음행. 예. 그럼 이 음행의 뜻은 무엇인가? 예. 잘못된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외에 자기의 허락된 사람 외에는 허락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동물과 섹스를 하잖아요. 이 섹스리즘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이탈하는 행위 그거죠.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죠. 정상적인 행복을 위한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봐서는 아이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 숙명의 죄를 저질러요. 그게 우리가 디나 사건 배웠잖아요. 세겜 족속들이 와가지고 딸 하나 있는데 그 12명의 남자 속에 디나를 더럽히니까 민족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쫓아가가지고 밤중에 다 부질러버리고 그 족속을 아주 멸해버리잖아요. 그릇된 성 하나가 민족, 국가를 멸망을 시켰다 이 말이죠. 예.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뭐 먼방 사건부터 해가지고 20대들이 세계를, 이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거죠. 잘못된 것들을 유포시키고 유행시키고 오염을 젊은이들에게 다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때렸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래서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에 대한 이 냄새, 썩은 악취가 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은요 얼마나 깊이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죠? 탐욕.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도 뭘 의미하는가? 지금 음행과 연관된 거예요. 탐욕은 욕심이잖아요. 성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민족을 멸망했고 멸족시킨 행위예요.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대통령이 무너지는 자리에는 꼭 연예인들이 있었고 술잔치가 있었고 음행과 섹스와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멸절시키고 리더자가 한순간에 추락하고, 현대판 교회에도 총회장부터 그 짓을 해서 그냥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쉬쉬하지 말고 강대상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포돼야 된다. 이건 못 지켜서 한 개 교단이 하루아침에 몰락이 돼버리고 뭐 저런 게 교단이냐. 이거는 허물을 가린다라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싸매어주고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사랑의 여른 데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빗나간 성적인 욕구, 탐욕 부리지 마라. 잘못된 관계 속에서 하지 마라. 그것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파괴시키고 민족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여기 속에는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킬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부관계는 허락이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쉬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말씀대로. 자, 그 이름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마지막 절, 루초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은 뭐예요? 우리의 언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뭐 물질을 안 줘서 우리가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가 상처를 받는 것은 뭐예요? 언어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훌륭한 자녀를 우리는 길러낼 것인가? 결혼하자마자 엄청난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혼수품 준비하고 어디서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것을 쏟아버리고 제2세를 낳았을 때 두 부부가 철학이 있냐 그 말이요. 부재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혼 가는 거예요. 환상만 꾸다가 침대가 이태리째면 무엇이고 포르노 침대면 어때? 세상의 외관성으로 다 그것에 집중되어 있고 홍보를 하니까 그것 사는데 집중되어 있고 어디로 신혼여행 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장소만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봤습니다. 쓰나미 사건이 일어났을 때 60만 명이 그 피크 호텔의 그 휴양지에서 바다에 해일이 몰려와 가지고 휩쓸면서 한순간에 썬팅하고 있던 비키니 신혼족들이 10분 만에 다 죽었잖아요. 그때 보세요. 비키니 차림으로 살려고 막 뛰면서 이게 영화인가 실제인가. 우리는 벌써 다 잊어버리고 바다에 해일이 나타난 계시록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일어나리라 예상이라도 했으면 그 해변을 갔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보이는 것만 치중하다 보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실천편이잖아요. 5장부터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 탐하는 자는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는 거. 이게 우상숭배하면 우리는 비석이나 생각하고 뭐 그냥 큰 거대한 그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가? 음행,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이 자체가 곧 우상숭배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 기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4장까지 했는데 5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5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자, 한 구절 또 보세요. 언어의 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들이 그래도 맨정신을 쓸 때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술이 들어가면 격해지고 욕을 하고 요즘 우리 20대, 20대도 보면 이것들이 욕을 빼면 말이 안 돼. 근데 그 욕이 무슨 욕인지도 모르고 하잖아. 내가 푸스푸스 나온 애들을 순간순간 딱 째려보면서 말 한 자리 하면은 학교 가면 다 그래요. 문화가 돼버렸다, 이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죠. 어리석은 말, 유치한 말, 희롱하는 말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술 취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군소리를 하게 되고 다 씨알 데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술 깨놓고 녹음을 딱 해야 돼. 당신이 술 취하면 이렇게 말이 나온다. 이걸 안 가르쳐 주면요,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이거를 가장한 얼마나 많은 스팸 전화가 옵니까? 하루에 보통 나는 한 10통안을 받아요. 근데 엄청난 고단수로 와요, 이제는. 쉽게 그냥 우리 힘드니까 우리 기관들 어차피 보험 드려야 되니까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우리 들었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와요. 뭐 세무서 핑계 댔다가 무엇이 어쩌다고 그러다가 사람을 쇼킹하게 집중하게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와서 보험 들겠다라는 거예요. 뭐 보험 공사를 하겠다가 뭐 했다가 들어보면 아주 과간이 아니에요. 그거를 전화 상담한 사람들은 교육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전화 끊어버리고 안 받으니까 이렇게 해라. 숄킷하게 다 허황된 구라치는 거죠. 쉽게 말하죠. 그렇게 영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묘하게 점점 그렇게 악하게 전화도 걸려오게 되고 순진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지금 피해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보이스피싱에서 금전적인 피해까지 요즘은 드러나고 있잖아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왜? 요즘은 직언하는 사람이 없고 계속해서 말을 꼬이고 그럴듯하게 하고 보이스피싱이 검사인데요. 그러면 진짜 글로 전화해보면 맞다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대담해졌어요. 아이 전화번호 밝혀.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전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너희들 정령 알아라. 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오다. 적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짧지만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실천편이 실천편. 이거를 뭐 성경에 있는 말로 치부해 보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말씀으로 깨뜨려 봐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모든 우상의 숭배로 이렇게 깊숙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럼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 대놓고 맞짱 뜨고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내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상대방도 기분 안 나쁘게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 이미 들었습니다. 끝. 그런데도 대놓고 뭐 계속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알고 대답하는 것도 지혜로워야 돼. 그것도 붙잡고 15분, 20분 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저들이 내가 한 말을 속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뉘우치고 저들도 우리의 똑같은 의도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무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의 에베론에서 오늘 우리가 실천편을 5장, 6장, 6장이 마지막인데 5장, 6장이 행동 지침으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떻게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지켜나가야 되냐. 이게 5장 6장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만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딱 요약으로 나와 있지 않냐 이 말이지. 다른 서신들 보면, 구약 같은 거 보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행위의 기록, 전쟁사 뭐 이런 거. 그런데 신약에 와서의 이 옥중서신 4가지는 환난 가운데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특히 옥중서신은 환난 속에 있는 거를 팩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봐야 되고, 한 번 읽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봤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를 몰라가지고 한 100번 읽었다 그러면 에베소는 200번, 500번도 읽을 수 있잖아요. 짧기 때문에. 근데 쓱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깊은 의도가 숨어 있다. 그 당시에 이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쓴 편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바쁜 와중에 잠시 편지 쓴 것도 아니고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옥에서 쓴 편지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보면서 이러한 우리가 한 순간에 다 우리가 회복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십시오. 모방하려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주여, 무지한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과 하나님 앞에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따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린 생명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잘못 길을 듣는 우리의 아버지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대하게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운전하게 하시고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부부가 온전해야 이 지역사회가 이 사회가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10가족 중에 6가족이 이혼가족이고 깨어진 가족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아버지 주여 맡겨들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길은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이 새벽 미명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자니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쓰나미에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아버지 주여 한순간에 수십만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건만 아버지 주여 낭만의 해안만 좋다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아버지 주여 세상 것에 우리가 타격 부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안정을 아버지 주여 저들의 생명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 인생을 딴전들 아버지 불쌍히 궁절히 여기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주여 저들의 하나님의 보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버지 주여 변화시켜 주옵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연기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니 아버지 주여 나태하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는 핑계로 아버지 주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마음에서 털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건강이 악화됐을 때 우리가 할 수가 없나이다. 강건케 하시고 모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여 우리의 평강에 가져오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있다가 아버지 주여 나아가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새벽마다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어쩌든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방황 가운데 있는 저들 하나님 주여 인생의 주인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들 생명한 생명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자들 아버지 주여 떠돌이의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빨리 좋은 뱀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가장 작은 교회의 가정들을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육이 끝나서 아버지 주여 끝나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입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쫓는 것을 모방하니라고 아버지 주여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저희들 심령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여 숨가쁜 속에 매일매일 한 사람의 목소리 리더십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 아버지 저 트럼프도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생각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자기의 정복만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수만 명이 아버지 정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요. 아버지 잘못된 생각을 아버지 주여 돌이켜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치자로 아버지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조정을 하는가 이 악한 영의 영위에서 아버지 놀아나는 아버지 지도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도 아버지 주여 이제 40여일이면 또 산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조건 당보고 짓지 않게 하시고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 보고 정책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아버지 선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짓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이나 찍는 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오늘도 아버지 주여 우리의 주신 사명을 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가정들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나라에 이끌려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교육 때문에 아버지 부동산 망해놨고 이 나라가 교육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그 깊은 속에는 교육열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교육받으면 어떻고 저곳에서 교육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파랑군이라는 것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내고 이 백성의 망국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여 한 사람이 리더자가 정책을 잘못 펴서 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주여 누구든지 하나님 주여 대학을 들어갈 때는 누구든지 오게 하고 졸업을 강화시켜서 게으르고 대학 들어가서 노는 자들은 아버지 주여 졸업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교육을 강화시키고 하나님 주여 교육 들어가는 것이 학교의 사명이 아니고 평생을 잘 살게 하는 것이 학교의 사명이고 교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이것에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어찌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 AI 시대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 이거는 과외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막중한 아버지 주여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 눈뜨게 하시고 부동산의 아버지 주여 돕지 않게 하시고 저 없어져가는 저 주일학교부터 하나님 주여 목회자들 정신 차리고 교육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 당대만 생각하고 아버지 주여 저들은 힘을 쏟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들어주옵소서. 가만히 있어도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무엇을 놓고 부르짖습니까? 아버지 주여 교회들이 무엇을 놓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을 못하고 입 틀어막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 주여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교육시키고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 에베소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망나니의 모든 세계가 펼쳐지고 부모와 자식을 안에 아버지 짐승만도 못한 행위의 이들을 보면서 아버지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여 부추기지 않게 하시고 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저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버지 정권을 주어졌을 때 이 지역사회를 놓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버지 관찰하게 하시고 아무렇게 선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정치자도 사명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갈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